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메마르고 목말랐던 심령이 정말 소생함을 얻게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이 스탈린그라드 전투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 소련과 독일의 정말 6개월간의 전투였는데요. 이 전투에서 약 2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치거나 해서 인류 역사상 최대 사상자를 낸 그런 정말 그 인간사에서 가장 참혹한 전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독일이 이제 이 전투에서 패배함으로 2차 대전의 패망의 길을 이제 가게 되죠. 이 전투에서 싸우던 한 청년의 편지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두렵지는 않습니다만 내 마음은 슬픕니다. 공허한 무관심이라는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활동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이런 그늘진 세계를 위해 싸우다 죽는다 해도 아무 유익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죽는 것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차피 죽습니다. 여기 이 중에 불로장생 하실 분 계십니까? 예.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죽는지, 도대체 사람이 왜 늙어가고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불시험, 물시험이 없죠? 많습니까? 예. 분명히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평안하고 행복하고 무슨 불시험, 물시험 이런 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받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불시험이 있고 물시험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는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있었던 그 일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남겼는데요. 여기 이런 말씀이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당한 육체적 고난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예수님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한 것 같다. 내가 아니더라도 날이 새면 창문 너머에서 사람들이 찢겨나가는 소리가 매일 들렸다. 내가 가서 소리 지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소리 지르는 일이 반복됐다. 오늘 끌려가서 고문당할지 아니면 내일 불려나갈지 모르고 또 끌려가면 돌아올지 못 올지 모르는 하루하루의 삶이었다. 이분이 당하셨던 그 고난이 어떤 무게였을지 우리가 대충 정말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제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위로가 된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져주시겠지? 이제 그러면서 이 주님의 약속이 힘이 되어서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올 때마다 성경에 이제 빨간 줄을 이렇게 긋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긋다 보니까 신구약 합쳐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야, 신기하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일까? 365일. 여러분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목사님께서 이제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내가 오늘은 두려워했다가 내일은 두려워하지 않고 또 다시 두려워했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근데 이 목사님께서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366번이 나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감동을 주셨습니다. 범브란티야, 4년에 한 번씩 윤달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2월 29일 그날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침에도 한낮에도 밤중에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나님 계시니까 그렇게 그냥 생으로 버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목자 없는 양이 있을 수가 없고요, 양 없는 목자가 있을 수가 없어요. 상호 의존적인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영원토록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기 시편 23편에 목자와 양의 관계가 참 아름답게 묘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목자가 영원토록 살아 계시는 한 우리는 365일, 366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하는 그 선한 목자를 우리가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할 때 그 무슨 이제 그 현수막에 뭐라고 됐어요?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나밖에 없다. 그런 아까 그런 문구라 그랬죠. 참 그런 나를 지켜주는 게 나밖에 없다. 그 얘기하시면서 정말 그렇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불안할까? 얼마나 두려울까? 여러분, 그런데 나를 지켜주는 것이 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하나님께서 나의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나의 불안을 가져가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누가 저에게 물어요. 하나님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봤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보다 우리가 더 생생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는 거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 이 소생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 영혼을 되찾아 주시고, 되찾아 준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녀들 다 출가시키고 혼자 남다 보니까 어른들이 어때요? 노인분들이 고독감을 느낍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외롭죠. 자식들 정말 위해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가 자식들로부터 외면당할 때 나는 누구인가? 정말 깊은 시름에 잠기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정말 이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생존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 취업 전쟁에서 고단함과 적막감이 그렇게 몰려올 때, 일하는 기계처럼 되어버린 그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자신의 삶을 견디지 못하고 생의 끈을 놓아버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되찾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너를 되찾아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되찾아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되찾아 주셨는가? 우리를 죄에서, 사탄의 노예에서,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만에서, 세상의 헛된 쾌락에서, 잘못된 복음에서, 미움과 질투에서, 절망과 실패에서, 상실과 외로움에서 우리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되찾으려면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말은 당신이 죽게 됐단 말입니다. 곧 죽습니다. 당신 죽습니다. 여러분, 죄인에게 사형 선고만큼 두려운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기쁜 말이 뭐예요? 죽게 된 당신이 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우리가 살게 됐다는 그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죽게 된 죄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살리셨습니까? 우리 대신, 이 사형수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사형수가 되심으로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절망에서 내 영혼이 소생함을 받은 겁니다. 내 영혼이 되찾음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기억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처럼 참 슬픈 사실이 없어요. 슬픈 일이 없습니다. 영원히 정말 잊혀질 존재, 영원히 비존재가 될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되찾으시고, 그리고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관심의 대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소생시키시고에는 두 번째로 내 영혼을 재생시키신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재생이 뭐예요? 네, 낡았어요, 버리게 됐어요. 그것을 새 것처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재생시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인생길을 갈 때, 고단하고 지쳐서 쓰러지려고 할 때, 또 육체로 인해서 이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병들어서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 자신감을 잃어버려. 내가 우리 가족에게 짐이 된 건 아닌가? 참 낭망하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고 재생시켜 주십니다. 새 걸로 만들어 주십니다. 고장나기 전의 상태로 재생시키시고, 스트레스가 있다면 그 스트레스 이전의 상태로 나를 재생시키시고,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에 눌려 망가질 필요가 없어요. 스트레스에 눌려서 그냥 이게 망가지기로 선택하는 건 내가 하는 거지 스트레스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트레스가 없으면 오히려 삶이 무료해요. 나른해요. 그러나 그 스트레스 속에서, 거기서 내가 이대로 그냥 망가져 버릴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건 내 선택이거든요. 그냥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난 쓸모없는 존재야, 그렇게 자학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재생이니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젊은이들이 나는 쓸모없는 존재, 나는 폐기물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삶의 끈을 많이 놓아버리는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그냥 다 쓰다가 이제 그 고갈되면 버려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나는 폐기물이 아니야. 나는 우리는 배터리처럼 다 쓰고, 이제 배터리가 어때요? 쓰면 이제 다 닳아지면 버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배터리처럼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로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재생시켜서 다시 살려서 영원토록 살게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 영혼을 재생시키시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래? 내 영혼을 재생시키자, 그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 영혼을 재생시켜 주십니다. 나 스스로 내 능력과 재생되고 소생되는 것이 아니라 재생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소생시켜 주십니다. 누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에는 내 영혼을 구출시키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기를 때는 양을 한 마리, 두 마리 그렇게 기르지 않죠. 양을 무리지어서 이렇게 기릅니다. 양마다 다 이름이 있을까요? 이름이 있죠. 그 주인이 다 알아요. 너는 똘똘이, 너는 까불이, 너는 새침이. 우리 권자매님 이름 뭐 하려 할까요? 예, 다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자는요, 양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도 그 양의 이름을 다 압니다. 그래서 양이 한 마리가 없으면 누가 없네? 금방 알아챕니다. 제가 지난주에 왔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매주 보이던 분이 안 보였어요. 제가 금방 압니다. 제가 이따가 자매님께 물어볼 거예요. 지난주에 안 보이셨네요. 네, 목자는 금방 알아차립니다. 자, 여러분, 양 도둑들이 양이 다니는 길목에 이제 구덩이를 파놓고 풀을 덮어서 이제 양을 거기에 이제 빠지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진흙에 또 털이 엉겨 붙으면 자기 몸무게보다 훨씬 무겁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그러면 선한 목자가 거기 가가지고 또 이제 뒤집어진 양의 다리를 끌고 잡아 이제 내죠. 이것이 소생이고 구출이거든요. 여러분, 목자는 사려 깊기 때문에 항상 양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저 양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저 양들이 지금 풀을 뜯고 있는지, 구덩이에 빠졌는지, 넘어졌는지, 낙심 가운데 있는지, 핍박을 받고 있는지, 오해받고 있는지, 밥은 제때 챙겨 먹고 있는지, 쫓기고 있는지, 아픈지, 이 목자는 양들의 형편을 계속 주시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속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이 목자는 바로 달려옵니다. 여러분, 목자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우리는 곧 구출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멸시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하늘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승천해 가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늘을 바라봅시다. 오늘 찬양 가사도 참 그런 내용이 많더라고요. 하늘을 바라보자고.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만 들리게 한번 주님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래, 난 항상 내 곁에 있단다, 그런 얘기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있습니까? 답답한 일 있습니까? 저도 참 많거든요. 여러분, 이 목사라는 것은요, 짓밟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짓밟히는 도구 아닙니까? 우리가 이 짓밟혀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짓밟혀야 예수님의 마음을 압니다. 꽃길만 걸어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짓밟혀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또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니까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한 가지 버릇이 생겼어요. 그것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죠? 정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기도가 나왔어요? 예수님처럼 기도가 나왔습니다. 용서의 기도, 사랑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형편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가 양들을 주시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답답할 때, 너무나 원통할 때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일이 나에게 닥칠 때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나를 거기에서 구출해 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기에는 내 영혼을 강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 있게 해주시고 약한 사람은 강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미디안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었어요. 그때 이 므낫세 지파의 이 작은 자인 누굴 불렀어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 기드온의 형제들은요, 모두 전쟁에 나가가지고 다 죽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형제들 다 나가서 이제 죽고 자기만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계속 미디안 사람들이 이 약탈해 가니까 몰래 곡식을 어디 가서 타작을 했어요? 이 포도주 틀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타작을 했어요. 왜 이 포도 틀에 가가지고 타작을 했어요? 이때는 포도가 맺힐 계절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와서 뺏어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타작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기드온이에요. 이런 기드온을 불러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이 12만 명의 군사를 물리치고 이제 이 미디안 세력이 이때 완전히 꺾여버려가지고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성공이라는 것은 수요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가 크고 몇만 명이 된다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요를 통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정복하도록 이 장군을 택하실 때 어떤 사람을 택했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군대 장관도 아니었어요. 그는 스스로를 자기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른 형제도 이 형제들은 다 군대 나갔는데 자기만 안 나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마 무서워서 안 나간 것 같아요. 숨은 거죠. 손가락 하나 잘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숨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불러서 이런 용맹한 사람으로, 하지만 그러한 작은 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일으키시고 진행하실 때 가장 재능 있는 사람을 택하지를 않고, 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계산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재능 있는 사람을 택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자신의 부족함을 가장 절실히 느끼고 하나님만이 나의 지도자요 힘의 근원으로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함에 당신의 능력을 연합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그들의 무지에 하나님의 지혜를 결합하셔서 그들을 지혜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교회를 하든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 서게 되고 또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또 동시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인재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세상에서 위대하고 존경받고 돈 많고 훌륭한 그런 사람들을 택하지 않아요. 재능 있고 그런 사람들 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충분히 의지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재능이 있고 존경받고 위대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워낙 똑똑하고 잘나다 보니까 별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일을 해도 다 자기가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하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언제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맡아서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가장 완전한 어떤 제도라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로 끝날 것이고, 반면에 가장 가망이 없는 듯이 보이는 방법이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 그 일은 성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재능이 없으십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온 하늘은 우리가 이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재능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해서 받아야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실 수 있는 분 아니십니까? 자신을 의지 않고 하나님, 내게는 이런 것이 없으니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그 필요를 간절하게 구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강하게 해주십니다. 내 영혼을 강화시키시고 강력하게 해주시고, 아무리 문제가 커 보이고 아무리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저앉고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힘을 주시는데 그 힘으로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당당하게 담대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길 중에 트레이라는 이런 길이 있어요. 이건 이제 어떤 길이냐면 고속도로도 아니고 아스팔트도 아니고, 이건 사람들이 그냥 다니다 보니까 그냥 생긴 길인데, 이런 길은 짐승들이 다니다가 생긴 그런 길도 있고요, 또 맹수들이 다녀서 생긴 길도 있고, 양들이 다닌 그런 길도 있어요. 그런데 광야가 어때요? 광야에 이렇게 바람이 한번 불고 나면 이 길들이 그냥 되돌아갈 길이 없어져 버려요. 이제 그런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순간 양들이 당황하죠. 길이 안 보이니까 그냥 모르고 맹수들이 다녔던 그런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양들은 그 길을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우리 목자는 그 길을 압니다. 길이 안 보여도요, 목자는 알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답답한, 정말 아무 길이 안 보이는 그런 현실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이 안 보여도 우리의 목자는 아십니다. 양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목자가 자꾸 길이 없는 쪽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그래. 그럼 우리가 불평하고 투정할 수 있어요. 아니, 왜 좋은 길 놔두고 편한 길 놔두고 가까운 길 놔두고 왜 자꾸 저 길로 가려고 하나?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좋은 길처럼 보여도, 평탄한 길처럼 보여도
거긴 맹수가 다녀서 생긴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는 양들이 좀 불평하고 싫다고 막 가기 뒷걸음 쳐도 목자는 가장 안전한 길이 어떤 길인지 알기 때문에 그 길이 조금 돌아갈지라도, 그 길이 조금 험난할지라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데 왜 자녀들은 방황하고 고난과 가난은 끝이 없고 왜 병 때문에 고생해야 하는가? 우리가 몸이 건강하면 더 복음을 정말 잘 전할 수 있을 텐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해도 왜 이런 병이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인간관계는 자꾸 꼬여가고 풀려고 하면 할수록, 노력하면 할수록, 애를 쓰면 쓸수록 더 꼬여가는지 몰라. 그러나 선한 목자는 알아요, 몰라요?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이 길이 최선의 길이고 가장 안전한 길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 목자에게 맡기도록 하십시다. 나는 잘 모르고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럴지라도 선한 목자에게 맡기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은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갈 때 엄마 이 길이 아니거든요? 뭐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엄마가 데리고 가는 대로 손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근심하지 않아요. 엄마만 있으면 근심하지 않아요. 엄마가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갈 거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엄마가 다 해결해 주실 거니까 아이들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기도 끝내면 고아처럼 살아요. 아버지 없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우리 목자에게 맡기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을, 우리 인생의 짐을 맡길 때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어떻게 세상을 살겠어요? 인도 히말라야 산맥 5,000m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겨울이 되면 이제 강이 얼어붙은 이 얼음길을 열흘 동안 가야 됩니다. 학교로 가는 유일한 통로예요. 이 길을 차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세상과 통하는 유일한 이 길은 이제 이 얼어붙은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이제 가다 보면 동상의 위험, 눈사태의 위험, 또 얼음이 깨져서 강물에 휩쓸리는 그런 생명의 위험을 뚫고 가는 길이 차다예요. 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등굣길. 아이만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들이 함께 동행을 하거든요. 아버지는 이제 1년 동안 아이가 생활할 그런 이제 책과 옷, 또 열흘 동안 가면서 먹어야 할 식량, 그런 것들을 담은 이제 한 20-30kg 되는 짐을 이제 지고 길을 나섭니다. 엄마와 집에서 헤어지는데 우리 엄마들 눈물 없이는 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아이는 이제 이렇게 보내고 나면 내년 겨울방학이 되어야 돌아와요. 이제 낮에는 영하 20도, 저녁에는 영하 30도 이하의 그런 이제 이 혹한과 싸우면서 이제 이 길을 이제 떠납니다. 세상과 통하는 유일한 길이 이곳뿐이기 때문에 정말 이 눈보라를 뚫고 이제 가야 해요. 1년 중에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한겨울에 강이 얼었을 때 그 2개월 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1년 후에 돌아오고 이제 방학을 조금 지내고 다시 학교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제 얼음 강을 건너고 절벽을 오르내리고 정말 목숨을 건 그런 위험한 길을 가죠. 잘 곳도 쉴 곳도 없는 그런 길을 그냥 이제 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참 출발할 때 강이 잘 얼어 있기만을 기도하고 출발을 했는데 여기 보면 어때요? 지금 이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점점 강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강이 다 얼어 있어가지고 강 위로 가면 됐는데 이 강이 점점 녹아가지고 그래서 많은 길들을
이 지금 발목까지, 이 얼어 있는 강물에 이제 이 발목까지 이 담궈가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두면 안 되니까 아버지들이 이 아이를 업고 그렇게 이제 이 발목까지 오는 강을 그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더 깊은 곳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들은 이제 바지를 벗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업은 채 맨살로 이제 강을 건너게 됩니다. 30kg 짐을 지고 거기에 아이를 들쳐 업고, 그리고 이제 체감 온도 영하 50도의 그 얼음물이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그 강을 건너갑니다. 강이 얼어있는 길이 나와야 이제 그나마 이 고생을 좀 덜 할 텐데, 좀처럼 얼어있는 강이 나타나지를 않아요. 인생의 짐을 어깨에 메고 강을 건너는 아버지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가 정말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뼈를 내는 이제 고통이 온 몸을 감싸고 감각은 점점 무뎌지죠. 이렇게라도 이제 가다가 얼음이 이제 너무 많이 녹아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면 이제는 경사가 7, 80도 되는 깎아지른 그런 절벽을 타야 됩니다. 로프도 없이 등에는 30kg 짐을 지고 신발은 고무장화가 전부인데 그렇게 이런 절벽을 타고 가야 합니다. 밑에는 강이 흘러요. 한 발짝만 잘못 내디디면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갑니다. 발가락은 모두 다 동상이 걸려도 이 아버지들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 길을 건넙니다. 지난해에는 마을 사람 한 명이 얼음강을 건너다가 이제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한 번이 끝이 아니에요. 1년에 몇 번 해야 되겠어요? 4번 해야 됩니다. 아이를 데려다 줬죠? 데리고 와야죠. 이제 방학 끝나면 다시 데려다 주셔야죠. 데리고 와야죠. 이렇게 1년에 4번씩 아버지들은 몇 번을 해야 합니다. 학교 가는 길. 이 길은 참 가족들이 꿈과 희망을 안고 가는 길이에요. 가난을 물려주고 싶지 않은 이 부모들은 아이의 교육이 이제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가 이런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는 길은 추웠지만 그래도 아이가 학교로 공부하러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따뜻했어요라고 말하는 아버지. 이렇게 짐을 지고 아이를 지키는 것은 세상 모든 아버지들의 숙명이죠. 자, 이제 드디어 10일 동안의 여정을 거쳐서 이 아이들이 꿈에 그리던 학교에 오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모든 것이 낯설지만 이제 이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아주 기대에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학교가 크고 좋아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이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이제 바로 돌아와야 하는 아버지들. 이제 헤어지는 시간이 됐어요. 이 아버지들도 펑펑 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열심히 공부해라. 가치 있게 살아라. 아버지를 기억해라. 그래서 마지막 이제 당부를 남기고 학교로 들어가는 이 자식을 이제 물끄러미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들. 이 아버지의 이제 역할을 완수하고 이제 아버지들은 다시 또 그 죽음의 길을 되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부모의 모습이고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거 사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정말 제대로 살아야 한다고,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유괴된 자식을 찾기 위해서 울부짖는 부모처럼 사탄에 팔리고 죄에 팔려버린 인간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우리 값을 대신 치르신 이 사랑을 우리가 어찌해야 할까요?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무거운 죄책감을 지니고 있으십니까? 또 과거에 지은 실수 때문에 깊은 절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바로 나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나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단단히 붙잡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치에 따라서 우리를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으시고 당신의 부유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셔서 우리를 가치 있게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영혼의 가치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값을 치르고서라도 살만한 그런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목숨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랑의 의미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을 굳세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떤 병들미나 과거의 죄의 기억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고 떳떳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도 용서하셨던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의 죄도 용서하셨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되찾으시고 재생시키시고 구출하셔서 강력한 용사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시고 그분과 함께 소생함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탄의 노예에서, 허무함과 절망에서, 고독에서, 낙심에서 우리를 되찾아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과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호흡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